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난 항상 기쁨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항상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이와 같은 영적 우리 안에 내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너희는 돌이키라. 너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전체의 삶 속에서 너를 다시 돌이키라. 너는 알라.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이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고 그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돌이킨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16절 보여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가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것들이 잘 진행되면 가끔 기뻐할 수는 있어도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날마다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기뻐하라, 불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불가능적 상황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과의 간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하나님의 뜻의 상황이 이처럼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바울 사도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 안에서 되어지느니라.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들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처음에 지음받을 때에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주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움직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주님이 흘러 넘치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함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감정, 내 상황,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과 내 기준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이렇게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고 가졌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되면,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받아들이면 감사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깨달음이 있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깨달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조건과 상황이 나의 만족을 주어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조건적 감사요, 일시적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조건과 상황을 넘어선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부분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보면 욕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만족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감사를 오늘 내가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오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나오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근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본성에 따라서 섭섭한데요, 서운한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감사가 내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동안은 불평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는 동안은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구원받게 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나로 생각나게 하사 나로 말씀 따라 걷게 하셨구나. 감사하는 동안은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되고, 감사하는 동안은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게 되면 과거가 나로 하여금 상처를 남기게 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상처로 나의 감정을 쌓이게 만들어서 내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 돼버리고 내 인생은 한의 인생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현재를 감사하십시오. 5년 뒤, 10년 뒤 현재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비밀들의 역사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게 힘들어도 감사하면, 어려워도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절망의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큰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실상 감사치 못할 상황과 조건들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우리 삶이 축복으로 나아가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나의 가정이, 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고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시작을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를 영접한 자입니다. 주를 영접한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끝은 감사로 넘치게 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7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넘치도록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안경의 창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을 때에 넘치게 하라는 이 부분은 마치 강물에 뚝을 물이 넘어 홍수가 난 것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감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 조건과 내 상황이 이런데 현재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가능한 상황과 내 조건의 불가능의 상황과 이 간격 속에서 너는 어떤 자인가?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감사함을 넘치는 현재의 시간, 나의 과거에 아팠던 것,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험악한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네가 지금 감사하게 되면 그 시간 나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감사하지 못하면 너의 과거의 시간들은 원망이 되는 것이고 너의 과거의 시간들은 실상 한해 시간이 돼버리고 결국 너의 과거의 시간은 감정의 상처만 쌓였던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 서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으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를 말합니다. 너는 주 안에 있으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뿌리를 박았으니까 주님이 우리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다면 뿌리는 깊이 박히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박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썩어 있다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원망이고 두려움이고 열매 맺는 것들이 불평이고 한이 되어지고 억울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깊이 박혔으므로, 던져졌으므로 주 안에 있으므로 믿음은 감사와 함께 갑니다. 정비례라고 말을 하죠. 믿음만큼 감사가 있고 감사만큼 믿음이 커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 감사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 안에 너가 있음을 감사하라. 16절 말씀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배의 모습을 감사하라. 17절 말씀에 보시면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삶의 모습을 감사하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이 드려짐으로 감사하고 삶의 모습을 감사하라. 믿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믿음이 강건하다, 굳세다라고 말할 때는 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나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강건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생겨난 이 믿음,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지 않습니까? 심겨진 자에게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라기 위해서 시련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어졌지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와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욥은 가진 재산을 모두 상실했고 자식마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욥기서 1장 21절에 표현합니다.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다 모든 것 아버지가 주시니도 아버지의 것이로다. 욥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로다. 우리도 이 현장 속에 살아갈 때에 이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또 옵니다. 그 시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온몸에 악창이 걸린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옆에 있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으시오.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너가 죄가 있어 그리하도다. 그의 마음을, 욥의 마음을 칼날처럼 잘랐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욥기 13장 14절 15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나는 주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두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실상 우리 시련 가운데 첫 번째 시련이 와도 힘든 것인데 14절에 이 시련이 왔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의 절망은 결국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간절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상은 내가 첫 번째 시련이 왔을 때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이 왔던 시련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릴 때, 아니 절망할 때, 그때야 진정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진정 붙잡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시험이 온 겁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이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충분한 믿음,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시련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믿음,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절에 보시면 폭풍 가운데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38장 4절을 기록 안 해줬어요. 네, 괜찮습니다. 38장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아 너의 시련이 이것 때문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너를 지은 자이며 또한 주관자이며 전능자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욥이 욥기 4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5절과 6절에 4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전능자다. 나는 너를 지으신 창조자이다. 이렇게 하자 욥이 회개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욥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시선을 두던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선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나처럼 깨끗하고 나처럼 의롭게 산 자가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욥이 나는 죄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회개할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표현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욥이 결론에 이르러서 감사가 넘치는 자로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록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했고 비바람 가운데 있었고 내가 복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시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없을지라도 열매가 조건과 상황이 이와 같을지라도 이전에는 조건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 감사했지만 1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넘치는 감사, 풍족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견고할수록 감사는 차고 넘치지만 감사가 우리 가운데 표현되지 않으면 믿음 또한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감사는 오늘 본문처럼 넘치는 감사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와 함께 살며 너는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자이다. 너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의 눈으로 보는 자이며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자이며 너는 주님의 감정을 가진 자이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 2만의 성도가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에이, 뭘로 하겠어? 뭐 이래? 그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다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소경된 자를 향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상죄입니다. 저 사람 죄입니다. 제가 왜 그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번째, 감사는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도덕률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가르침 받은 대로 어떻게 가르침 받았습니까? 우리의 가르침 받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받은 대로 감사하라.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감사는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불행이 온 것처럼 힘드십니까? 그때도 감사하라. 감사하면 그 불행이 마침이 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물결이 흐르게 되고, 큰 감사의 물결이 흐를 때 감사하게 되면 큰 파도의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큰 감사에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너희 마음에 채우십시오.